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
찬송가 88장 3절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3년도가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한 해를 뒤돌아볼 때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너무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주님이여 지키지 못하고 지나가는 삶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모든 주님과 약속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자신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3일 기도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고, 은혜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4년도에 주님의 교회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님이여 세우는 것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승인이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깨닫고 주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주실 때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 기간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이 주님이여 날로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어린 생명들이 자라면 신앙으로 자라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갈수록 우리 어린 생명들이 주님이여 갈수록 어린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나오는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 주님이여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부목사님과 두 분 전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씀의 은혜로 생명으로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다음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단에 나올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놓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면 주의 일도 할 수가 없고 모든 일을 주님이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육신이 움직이지 못하면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제단에 썼습니다. 그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시간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도현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네. 지난주에 은혜라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뒤에서 좀 울었어요. 울다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핸드폰 유튜브를 보니까 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한 번 더 듣고 싶다 이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말씀은 찬양에 있는 곡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고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찬양으로 내가 아무 공로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30분을 해야 될 것을 2분 만에 다 전할 수 있었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뉴스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조선일보를 보다가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 보면 인도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사진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힌두교 사원이에요. 뉴저지에 있는 힌두교 사원, 뉴욕에서 같이 붙어 있는 데가 뉴저지거든요. 그 뉴저지에 한국 사람이
LA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유저지에 거기 프린스턴 신학대학이라는 유저지 안에 또 신학교에서 가장 세계에서 손꼽히는, 10손가락에 꼽히는 신학대학이 유저지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힌두교 사원이, 제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미국 축구장 4배인 74만 제곱미터 정도의, 74만 제곱미터 크기의 큰 땅에다가 인구 4,000명, 힌두교인이, 네팔 사람, 인도 사람이 힌두교 사람이잖아요. 네팔과 인도 사람이 4,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74만 평의 힌두교 사원을 지었어요. 그것도 미국에, 그것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한, 세계 선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다가 선교의 씨를 뿌렸던 그 복음의 중심 센터인 미국 땅에 힌두교 사원이 저렇게 거대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진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땅, 그 미국 땅에 힌두교 사원이 저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그 힌두교 사원이 저렇게 있을 수가 있나. 미국이 변했던 거죠. 미국이 기독교를 자기는 이제 기독교 나라가 아니다,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지가 얼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각자 믿는 믿음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도 다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독교만 종교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용성, 관용, 이런 정신으로 미국 땅 안에 세 개의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시작부터가 불교와 유교 이런 토대로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나라에서 불교 그리고 힌두교와 같은 종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이건 정말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온 것이죠.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한다고 온 세계에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중심 센터가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금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잘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졌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내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원래 갈라디아인들이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와 마지막까지 싸웠던 그런 전투적인 용사이고, 그리고 굉장히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그런 사람들인데, 로마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편입되면서 로마의 문화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니까 땅을 좋은 데를 차지하고, 그리고 로마와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돈이 생기고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수준도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럴 때 기독교가,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선교하러 들어간 거거든요. 자기가 지식이 있고 명예롭고 또 폭이 넓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받아들일 때도
조금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업적이라든지 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어쨌든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다른 여행지로 떠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돌아왔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 문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그들이 바로 혹시 이거 꺼질 수 있으면 꺼주시면 좋겠는데, 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그들이 기독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대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화 되어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 내용에 6절에 보면 이제 보통 1절부터 5절까지가 인사잖아요. 인사인데 그 인사 안에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거의 남깁니다. 이거는 그 편지 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내용이 형식상 들어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에서는 사도 바울의 인사가 내가 너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이 신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자라게 된 것을 감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바로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6절 그래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참 이상하다.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책망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급했으면 좋은 말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는 이런 문제에 두고서는 가감하게 그 문제의 뿌리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술에 취한 사람이거나 정신병자가 운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은 당장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됩니까? 당연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우선이죠. 이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신앙생활을 내가 사랑한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를 보듬어 준다 이런 얘기는 그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구원의 문제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감하게 그들을 책망해서라도 거기에서 돌아서게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들어갈 때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말보다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말은
메타티메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메타티메이는 자신의 충성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돌아설 수가 있느냐, 배신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메타티메이는 사실은 조금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완용과 같은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매국노가 된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이완용과 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오늘 이 은혜를 떠나는 행위를 그렇게 본 겁니다. 메타티메이 하는 것은 은혜를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게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유대인 신앙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 주어진 그 복음을 떠나서 유대인의 신앙을 따라 살게 된 것, 이것을 메타티메이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던 그런 신앙을 버리고 떠난 상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뭔가 일을 하면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노동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노동력을 준 만큼 그 노동력에 대해서 생산된 것에 대한 가치를 돌려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할 만큼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모든 것은 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뭔가를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능력으로 해도, 우리 능력으로나 힘으로나 돈으로나 아무리 많은 값을 치른다 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죄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것을 가지고도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을 썼어요.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서 그 도둑질에 대한 값을 해결하려고 했죠. 또 눈으로 잘못하면 눈을 뽑아서라도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해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가두어 놓고 죄값을 치르려고 해요. 아무리 애써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있는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감옥에 가두든지 눈을 뽑아버리든지 팔을 잘라버리든지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죄 용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외에는 죄값을 지불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도록 어떤 방법을 요구했습니까? 어떤 방법을 요구했어요? 히말라야 산 같은데 높은데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올라갔다 오면은 내 죄값을 용서해 준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오랜 산 밑에 나무 밑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죗값을 다 치러준다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돈을 막 수백억, 수천억 싸들고 헌금하면 죗값을 용서해준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죗값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는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귀하고 값진 은혜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의 가치, 또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이 복음을 오히려 내가 이걸 이렇게 받아서 구원받는 게 이게 괜찮나?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나? 혹시 너 다른 거 조금 뭐라도 덧붙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누군가 들어와서 주입시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인간의 편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신 게 은혜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똑똑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서 되나. 그래도 유대인들처럼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잘 훈련되고 세련된 종교 신앙을 보고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돼, 뭔가 업적을 남겨야 돼, 공로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경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혼돈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사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유대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졌나 봐요.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로. 사실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이방인들의 종교는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때 당시 종교는 너무 지저분합니다. 더러워요. 종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건 사람을, 아들을 바치기도 하고 또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고 참 성적인 관계로 막 물들여져 있고, 이런 지저분한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나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신앙생활을 듣고 나니 참 감격적이었고, 갈라디아인들이 막 해당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더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으로 받으랬잖아요.
그렇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율법을 따라서 훈련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리고 율법 철저하게 정결내 깨끗하게 더러운 것은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해서 생활하고 갈 수 있는 것과 가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생활하고 안식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식일은 지키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잘 훈련된 사람들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우리도 유대교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예수도 믿고 유대교의 좋은 점도 받아들이고 이런 입장이었어요. 실제로 갈라디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팽개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은혜를 팽개친 게 아니라 은혜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을 보니까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기도생활, 말씀생활 잘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근본적인 부분부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또 잠깐만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율법과 유대교와 율법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교에서 율법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방법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그들이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입장이 있었지, 율법의 본래의 취지는 유대교가 지금 갖고 있는 취지랑은 다릅니다. 원래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받아지고 그리고 주어졌잖아요. 그때 그 율법은 부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죄를 짓는 것이구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자기들이 익히 알면서 죄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죄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그리고는 율법에 따라서 잘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순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됐습니까?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도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리 율법 가운데 살아도 내가 죄인이구나. 어찌해야 살 길이 생기는가.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의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율법을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율법이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되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교가 만들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유대교를 만들면서 율법을 10계명 플러스 613가지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613가지의
율법 해석하는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요. 세부 사항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의 세부 사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안식일에는 몇 킬로를 걸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서는 짐을 지고 가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뭐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그걸 눌러서는 안 된다. 이런 막 세부 사항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은혜와 믿음이 없어요. 그 자리에는 자기 공로만 남아있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그 법칙에 따라서 613가지의 법칙에 따라서 세부 사항까지 일일이 다 지켜나갈 때 그때 그들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이 유대교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보다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좀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갖고 어떻게 그냥 공짜로 구원받고 이것으로 끝낼 수 있노? 그래도 구원받으려고 하면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는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뿐만 아니라 할례까지도 그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는 완전히 유대교,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유대교를 합쳐서 새로운 종교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은혜 플러스 공로,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버리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무시하게 되는 행위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 그래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더 잘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냐면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포용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몇 번 얘기해요? 2번 얘기해요. 그것도 반복해서 2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저주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나쁜 말하고 심한 말 하는 것을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 어떤 것도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군생활 할 때 보면 폭탄 같은 걸 넣어놓은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앞에다 뭐 써있냐면 관계자 외 접근 금지, 접근하면 발포한다 이래 돼 있어요. 접근하면 발포한다, 관계자 외 접근 금지. 이게 저주라는 말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하나님이 보관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리면 발포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뭘 보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발포하겠다는 얘기예요.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른 복음, 유대인의 종교까지도 다 흡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니들이 다른 복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십자가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어도 온전하게 주는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발로 차는 것이야. 이런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저주를 받는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제가 미국 교회, 미국의 땅을 보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기독교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복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가 다원주의를 너무 좋아해요. 다원주의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질 거예요.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 자기 나름대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 산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서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빙빙빙 돌아갈 수도 있고, 공중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듯이 구원의 방법도 종교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를 믿으면 극락 갈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이고, 다 믿는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다 있어요. 매력적이죠? 얼마나 쉬워요. 내가 딱 보고, 야, 내가 어느 종교를 딱 믿으면 구원받겠노. 야, 나는 11조 안 하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불교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융통성이 있잖아요. 종교의 융통성, 자율성, 포괄성. 사람이 막 커 보이잖아요. 저 사람 참 폭넓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외골수, 꼴통들. 예수님,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골통들이 어디 있나.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값없이 취급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베푼 사랑을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된다. 이 속 좁은 사람들, 그게 속 좁은 일입니까? 이게 속 좁은 일이에요. 포용력 없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왜곡해서 저 기독교 진리를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외면하면서, 그리고는 사람 기독교가 융통성이 없다고, 그리고 종교가 좀 폭이 넓어야지 그렇게 속이 좁은 종교를 가지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요즘 TV에서 나오는 학자들을 보면 머리를 벗겨지 갖고 하버드대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 도홀인가 하는 그 사람 강의가 얼마나 인기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데 중들이 막 가득해요. 그 예수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 양반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야. 위대한 그냥 부처라든지 공자라든지 맹자와 같은 위대한 사람일 뿐이야. 신화적인 것은 예수가 죽어서 부활했다니 신화적인 것은 다 없애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자기 학문으로 값없이 다 지급해요. 그런데 그런 인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학자들이,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보화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섭리를 건드리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로 의하면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완전히 구원에서 떠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부분을, 텔레비전을 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 여러분 복음에 관한 이 가치를 알고 보면 괜찮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배우고 익힌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세계예요. 이 세계의 종교가 다운화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값없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을 깨닫고 은혜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입술로 비난하기보다는 찬양하게 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상에 평화가 와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전쟁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세상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유튜브, 인터넷, 여러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바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 배운 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중보기도실에 내가 지원하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이 세계가 다운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 모든 종교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하나님 모든 종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하나님 배반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우리는 살고자 그렇게 세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이 살 길이요 은혜만이 살 길이요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온전히 복음 위에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은혜를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름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목적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자랑, 내 생각을, 내 의지를, 삶에게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로 남을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품 가운데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인 것을 믿는데 우리는 서로 하나님 종칼을 들이대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온 세상이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 세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가 전쟁의 힘을 치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의 더러운 소식들로 거짓된 소식들로 이 세상을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진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외에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직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부터 중보기도학교를 열었습니다.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운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중보기도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 거기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 하나 하는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온 세계가 복음의 나라, 복음으로 세계가 온전해지는 그런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너무나 크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한 채 배신한 채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눈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귀를 열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을 바로 듣고 믿음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시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베풀어진 이 세계가 서로 싸우고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온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화목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전쟁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평등의 나라, 평화의 나라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인터넷과 유튜브 여러 방송 채널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올바로 듣게 하시고 세상의 일들에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운 말씀, 기도 방법대로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한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시간마다 주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자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할 사람들은 중보기도 학교 교육 과정을 다 마치신 분에 한해서 뒤에 나가실 때 혹시 그 빈칸에 여러분들 이름을 써서 기도하겠다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유니아 예전도의 헌신 예배가 14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